오늘 말씀을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집사의 직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가? 우리는 왜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많은 숫자는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이런 신자라는 이런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서로서로 실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무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직무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무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경적인 실행 원칙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주어온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또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로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직무에는 어떤 것이 있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집사의 직무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으며 어떻게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에 맞는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약교회를 하겠다고 모였고 성경대로 하는 그런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저와 같은 이런 목사가 성경에 의하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목사, 장로, 감독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한 명의 형제가 모두 동일한 직무를 다르게 표현한 용어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라 목사, 장로, 감독이 같은 직무를 사용하는 다른 이제 표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신약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목사의 직무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역시 장로요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사도 베드로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자,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사도 베드로가 내가 장로인데 다른 교회 장로들에게 나나 당신들과 같은 이런 장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계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목사 아래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장로는 목사나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형제임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며. 누가 사모한다고요? 남자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사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의 직무를 사모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남편의 부인이라고 우리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는 남자가 사모하는 것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일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한 형제가 목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형제만의 신약교회 감독 또는 장로 또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 자격 조건을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 보면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must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같은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남자 형제만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명의 와이프 안 됩니다. 1명의 아내를 둔 건전한 이런 가정을 이룬 형제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뭐 이 구절은 논란의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교회에서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매에게도 목사의 직무를 세움으로써 그 성경적인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목사, 즉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다룬 다음에 이어서 8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 나머지 교회의 두 직무 중에 하나인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직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의 이제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직무가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는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를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직무, 오피스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집사 형제 한 분이 신실하게 그 직무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이 굳이 집사 형제를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실지 모릅니다. 교회에는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나가신 다음에 우리 집사 형제들이 남아서 목사인 저를 대신해서 교회의 재정을 별도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지체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는 일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집사 형제님들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 형제 한 분과 또한 두 분의 집사의 직무에 준하는 별도의 임원을 두어서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의 일로 섬겨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원을 두어서 교회 안에 일을 담임 목사인 저와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고 한 단계 더 도약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집사의 직무를 추가로 세울 필요를 제가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성경적인 실행 원칙에 따라 부득불하게 저희가 임원회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조직을 두어서 교회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집사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집사의 직무에는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저 집사의 자격에 나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약교회를 하겠다고 모여 있는데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우리가 신약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은 집사가 갖춰야 될 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9절 말씀은 집사의 내적 조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집사의 외적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도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 집사의 외적 조건으로 첫 번째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한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집사 후보에 이제 들어가는 형제님들이 그럼 저 술 마셔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라는 이런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외적 자격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가 굳이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왜 교회 일꾼인 집사에게 이런 외적 조건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세 번째 사항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앞서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와 같은 목사인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에서도 동일한 이제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집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조된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집사들에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집사의 주된 직무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재정을 이제 관리하는 일이 주된 그런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집사의 주된 직무가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교회의 두 직무라 할 수 있는 감독이나 집사 모두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러한 물질과 돈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두 직무인 목사와 집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회 재반일을 도맡은 집사들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맑고 투명해야 될 교회 모든 일이 탁해지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집사의 자격 조건에는 그 사람의 물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이 많은 형제들을 집사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의하면은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술을 입에도 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부득불하게 한두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에 빠져서 매일 술을 먹는 그런 사람은 안 되겠지만 부득불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양심적으로 나는 술을 멀리하는 그런 분일 것이다. 그런 분들이 집사의 자격에 갖춘 분들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내적인 조건은, 두 번째 내적 조건은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을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뭘 가져야 된다고요? 순수한 양심이 중요하고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에서 집사라고 불리는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등록하기만 하면 목사가 마음대로 그냥 서리 집사를 막 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의 현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앞서 9절에서 집사의 내적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으로 신중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내면적인 자격 조건은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신비란 신비스러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이자 구원의 신비인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성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이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언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신비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가 무슨 신비입니까? 무슨 신비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아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바로 순수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집사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집사가 되려는 형제들은 여기에 더해서 순수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는 집사의 직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와 달리 주로 구제 사역과 복음 전도와 재정 등 구체적인 교회의 업무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집사의 자격으로는 본전의 조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면 8절 말씀처럼 더러운 이익을 탐할 리 없고 간사하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많은 술에 내주는 무절제한 생활로 교회와 성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 역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일꾼을 세우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양심보다는 재산이 많고 학력이 또 높거나 이런 것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학교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단지 재정이나 학식이 풍부한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순수한 양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세상적인 기준인 돈이 많고 학식이 높고 지위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집사로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형제를 잘 세우게 되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의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사에게 전념하리라 하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집사직의 초대교회 집사직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스데반과 빌립이 바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집사로 이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집사의 형제들을 뽑게 된 기원에 관한 말씀임을 그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지 집사의 조건으로 두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형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권고대로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골라냈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를 뽑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몇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성도총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 형제 두 분을 선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정직한 평판이 있는 7사람, 7형제를 골라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목회자는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사를 선출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형제들 이후에 보인 모습을 보면 우리 이것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제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도 교회 집사를 세울 때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짧은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먼저 그 중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순수한 양심을 가진 집사 형제님을 우리가 세움으로써 우리 교회 역시도 건강하게 정말 성경대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될 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재산이 많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그 지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좋은 대학과 또 무슨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무엇만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속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계기도 너무나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집사는 오로지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자, 10절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집사의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을 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해보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경솔하게 집사로 세우지 말고 일정 기간을 두어서 지켜본 다음에 제시한 성경적인 조건에 합당하면 집사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인정된 형제를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사실 집사의 직무가 필요했던 이유는 구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을 구제하는 데 다소 편파적인 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집사직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나다 보니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나 이런 사도들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집사 형제를 통해서 섬기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점차 과중한 부담이 되자 사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자 이 일을 다른 신실한 형제들에게 맡기고자 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집사의 직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등대교회 목회자로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이런 일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신실하고 평판이 좋은 이런 형제님들을 집사로 세워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의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집사는 교회를 치리하도록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나 또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집사직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최초의 집사 형제들을 선임함에 있어서 사도는 일체 과정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사를 선출할 때 담임 목사가 어떠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지 잘 따져보고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집사를 뽑을 때 결코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골라내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두 분의 형제님을 골라내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집사들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그것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매우 객관적인 기준만을 제시한 다음에 나머지는 성도들에게,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형제들의 집사로 추천했을 때 사도들은 단지 임명을 위해서 안수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집사 형제들을 잘 선출해 주시면 저 역시도 이제 내년에 그 형제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전적으로 맡겼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 목사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교회에 대한 주권이 철저히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을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자기들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도들의 추천으로 선발된 형제들을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의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뜻에 좌우된 경향이 많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집사 형제를 세움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들만을 선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람들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으로 세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집사의 직무는 추가적인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자, 추가적인 조건은 누구에 대한 조건입니까? 누구에 대한 조건입니까? 네, 집사들의 아내에 대한 이제 자격 조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감독이나 목사의 자격 조건에는 목사의 아내에 대한 말씀은 전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 누가요? 집사가 된 형제님들이 아니라 집사 아내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집사들의 아내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지체들을 헐뜯거나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아내가 될 만한 분들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분인지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12절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들도 누구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한 형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형제들만 집사로 세우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 집사 역시도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남자 형제만이 집사로 세움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형제여야 된다는 말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형제 자매가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이런 지역 교회는 유기체적인 조직이자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두 가지 직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도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연말 성도 총회를 통해서 집사의 직무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형제님들을 우리가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한 적합한 형제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혜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니라. 여기 집사로 세워질 분도 있고 앞으로 집사가 될 귀한 형제님들도 계십니다. 집사가 되게 되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좋은 지혜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귀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사모하시면서 집사로서 교회 안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형제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등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신약교회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사의 조건과 또 집사의 이런 자격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약교회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성경대로 걷는 이 신약교회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라도 이 분명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대로 형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촌 찬송 288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넘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어리라. 어둠 더식 때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굶어라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어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른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원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신약교회에 대한 원칙에 있는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경 말씀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런 현실입니다. 주님,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비록 이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믿음대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등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대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각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성도 총회를 개최하게 됐을 때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이런 성경 말씀에 따라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